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의 도리와 교훈과 윤리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스무나 교회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에베소 교회를 봤는데 에베소 교회 자,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오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377쪽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 가운데서 에베소가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고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고 순서가 에베소에서 위로 올라가 바로 위에 스무나 있죠. 그 위에 올라가니까 버가모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는 이제 버가모까지 올라갔다가는 이제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서가 이렇게 꼬부라진 그런 이 지형을 따라서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 또 세대주의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구분해 가지고 초대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시대 초대교회고 뭐 스무나 교회 시대, 뭐 교부들 시대고 버가모 시대 무슨 이 천주교가 뭐 활동하던 그런 시대고 빌라델비아 시대는 뭐 종교개혁 시대고 라오디게아 시대는 뭐 오늘날 현대 교회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돼. 제가 제일 처음 공부했던 게 아마 워치만 니의 가르침인 것 같아. 워치만 니 같아. 성경을 알고 싶고 뭐 제대로 가르쳐 준 데는 없고 그렇게 어떻게 보다 보면 워치만 니의 책을 봤는데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그런 게 딱 주입이 돼 버리니까는 그 세대주의를 한 게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거든. 성경을 그렇게 돼 보니까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평생 교회 다녀도 계시록 가지고 설교 또 한 번도 못 들어본 교회도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는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구 같은 데 제1교회가 있죠.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제1교회 제2교회도 있어.
지금은 교회가 많으니까는 교회 이름들이 다양하게 동네 이름도 쓰고 동네 이름도 안 쓰고 그냥 의미 있는 이름을 뭐 우리 교회도 산돌교회라고 쓰는 것이 원래 교회는 이 지역명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교회들은 전부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보면 동네 이름 따죠. 이제 대구에서 제일교회, 그 다음에 남부교회, 중부교회, 북부교회 뭐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다가 나중에는 더 많아지니까 동네 이름을 따 대봉교회, 대봉동에도 또 교회가 이런 대봉 제1교회, 또 대봉교회 무슨 그러면서 이름들이 이제 많아지고 나중에는 지역을 따지 않고도 그냥 의미 있는 뭐 기쁨의 교회, 요즘은 뭐 아름다운 교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붙여서 교회 이름을 따죠. 형통한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사람들 듣기 좋아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그 많은 교회들을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일부 나오고요. 19장 전체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고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서 아시아 지역 지금 있는 나머지 교회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그 성도들이 에베소에 와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식으로 하나의 신학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누가 선생님이 누구냐? 강사가 무려 누구냐? 성경 저자인 저자 직강 바울 사도로부터 2년 동안이나 배웠던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누구에게 맡겼냐?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바른 진리를 가리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너는 바른 교훈을 가리켜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다른 교훈, 우리 어제 봤죠? 에베소 교회의 거짓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잘못됐던 걸 드러낼 수 있는 성경적, 신학적 기초가 탄탄했던 게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려 바울 사도가 이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제자 디모데가 했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최고 목회자들이 이어서 목회를 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그런 모든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만 볼 게 아니라 밀접하게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에베소를 들러가지고 에베소로 직접 가지는 않고 자 20장 17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밀레도에서 사람을 내다. 그러니까 밀레도는 에베소보다 밑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3차 전도여행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직접 에베소 가지는 않고 에베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한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참고 주를 성경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했던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앞으로 미래가 다시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작별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게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로들이니까 목양자들이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교회의 감독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택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낀다.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아낀다. 여러분 이 동물을 키워보면요, 우리나라는 뭐 양 같은 건 별로 없으니까 모르는데 닭 같은 거 키워보면은 조금만 닭집이 허술하면요, 밤에 되면은 그 들짐승들이 와서 죽여버려요. 뭐 잡아먹지도 않아요. 그냥 막 배만 따가지고 뭐 간만 빼먹는지 그렇게 하고 그대로 죽여버려요. 이 양떼도 마찬가지. 양떼도 그 목자가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그 이리떼들이 와서 그대로 이 공격을 합니다. 밤에 목자가 잠들어 있을 적에 그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를 막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여러분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 자야. 응? 자기를 주장하면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바른 교훈, 바른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전부 자기를 신격화 시키잖아요. 전부. 자기 영광을 취하여.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이단들이 함께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도 이단이 있는 거예요. 이단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아니고 그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예수님 비유에서도 말씀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필요악일 것 같아요. 성도가 더욱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이 공격이 있어야지, 거짓 가르침들이 공격할 때 바른 진리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그런 것이 있어요. 자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늘 날씨가 좋은 것만 아니라 때때로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런 날들이 늘 있지 않지만은 1년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름 장마 때 지금 원래 지금 장마가
됐는데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줘야지. 물론 뭐 수해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피해보다는요 훨씬 더 큰 전체적인 그와 같은 이익이 있습니다. 있을 게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때 비가 많이 저장이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되면은 막 그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각 사람 두란노 서원을 2년 동안 했다는, 그 전에 또 1년 정도 해서 3년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한 데서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 아는 바 같이 쭉 하면서 참 서로 부둥켜 안고 이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날 사나운 일이, 그 일이가 누구냐? 그 교회 안에 지도자 가운데서, 지금 그 모인 장로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된 자들을 교회가 잘 분별해내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있어서 이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이 잘못은,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가 분명한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책망이 나오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한 90년경 AD 90년대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50년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그 다음에 60년대 디모데의 가르침, 그 이후에 이 바울도 순교하고 디모데도 떠난 후에 그때 그 사도 요한이 교회에 부임을 했을 거예요. 뭐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가면은 사도 요한에 관한 그런 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사도 요한이 모셨다는 마리아에 대한 그 유적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요, 그 이후 교회 시대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자다 보니까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AD 400년경에 유명한 에베소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 에베소 회의는 그렇게 아름다운 회의가 아니에요. 거짓 선거가 일어나고 거짓 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소위 마리아 숭배에 관한 그런 이 가르침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도 에베소입니다. 내가 자다가 생각이 나는데, 따로 옛날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마리아 숭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유명한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곳이, 여신 숭배의 곳이라.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가 사실상 가톨릭의 여신이거든요. 여신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전설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묘한 그런 일치점을 가지는데, 자, 그 정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사나운 이리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 장로들 중에서도 그런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인데, 정말 그렇게 났고, 그러나 교회는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가 이 전승이 되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들을 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가 그냥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했겠죠. 초대교회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도시 자체도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렇게 연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에 보니까는 에베소, 그 다음에 그 위에 스무나 위에 그 위에 버가모에서 또 내려와서 저 라오디게까지 이렇게 사람이 길을 간다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요 스무나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일곱 교회 전체에 이 나타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일곱 교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장 10절에서 3장 1절까지 요게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자 요게 요 단락이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장 2절에 또 영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4개가 나옵니다. 4개 전체 4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딱 잡고 있으면 계시록이 확 정리가 됩니다. 자, 영 안에서 1장 10절에서 32절까지 일곱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는 장면이야. 그래서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인데 여러분 보면은 요 각 교회에 대해서 한 7가지의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7가지의 하나의 이 구조가 있어. 구조. 첫째 수신자가 나오죠. 수신자. 어디에게 보낸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되죠.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요게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 누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여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말했는가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스무나 교회는 8절에 보니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누가 말하는가? 그 말하는 분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도아디라 교회 보세요. 도아디라 교회. 그 눈이 불꽃 같고 18절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3장 7절 보시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딱 한 절씩 말씀하시는 분을 묘사합니다.
자, 마지막 라우디가 교회 보세요. 라우디가 교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있으세. 누가 말하냐?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1장 5절에서 어떤 학자들은 뒤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장 5절에서 1장 마지막 절까지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 봤잖아요. 1장 10절에서 봤잖아요. 내가 보니 큰 이 음성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있는데 그 얼굴이 해가 빛나는 같은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눈은 불꽃 같으며 그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옷이 흰 옷, 몸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이 순금 띠를 띠고 두 발은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이가.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 성귀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친근했지만은 그러나 성귀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는요, 그 인간 모습의 그리스도가 상상할 수 없는,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앞에 쓰러져 버릴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 다시 한번 그거 보세요. 1장 12절 보시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두 눈은 불꽃 같으며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으며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모습의 한 면을 뽑습니다. 한 면을 뽑습니다. 딱 한 면을 뽑습니다. 그것이 7교회에 다 나누더랍니다. 1장 5절에서 더 세부적으로 치면은 이 12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장이 20절까지 나오는 여기에 나타난 요 모습의 한 부분이 7교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7교회에 다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좌우에 날선 검 있는 모습의 사자로서 그 교회에 나타나고 7교회의 요 모습이 나누어져 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의 인자 같으니 그야말로 성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성귀하신 거 그냥 단순한 부활한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성귀하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이 장면이야. 이 장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영광과 위엄에 가득 찬 장면에 성귀하신 그리스도께서 뭘 아느냐? 다 아는 거요. 아신다. 교회에 대해서 샅샅이 교회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냥 여기 오이다는요, 단순히 기노스케 아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본질적으로 아시는 그 신적 지혜, 신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자, 2장, 오늘 읽었던 2장 스무나 교회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보시면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나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예수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도 알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다 알다 안다. 교회가 상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지하신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기관인지 알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다시 한번 깨우쳐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던 자들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이 관심의 대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 칭찬 먼저 하죠.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을 하죠. 책망. 그런데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개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평가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책망하는 경우에 책망에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왜? 그대로 있으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책망만 해야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말하는 거, 일곱 교회에 말씀하는 거는요, 이기는 자들 다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스무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만 바로 밑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보세요. 버가모에 14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른 길, 대안 제시입니다. 구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이 나병에 걸렸거나 이러면요 아픈 것도 몰라요. 뭐 살이 떨어져 나간다 아픈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항상 이모저모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긴 자에게 보상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네가 이 하나님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 생명의 관을 주고 이런 보상이 나옵니다. 보상.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령이 교회에게, 자 마지막 일곱째 요점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 이 개교회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 요거는요 개교회가 아니고 보편교회. 이 좋은 말을요 카톨릭이라는 데서 사용하는 이 카톨릭 처치예요. 거짓 카톨릭 처치가 아니고, 보편교회는 뭐냐 하면 1세기의 모든 교회도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 모든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 이게 지금 한 개교회 7개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는 한 개교회에게 말씀하지만 결론은 이 모든 내용이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1장에 그 성귀하신 영광과 위엄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을, 그것을 7교회 다 나눠서 1장에 나왔던 그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에 찬 모습, 어떤 경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어떤 경우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어떤 경우에는 쭉 하면서 1장에 나왔던 그 영광의 모습을 다 나누어 가지고 7교회가 나누어 가진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 사직 편지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건초대 사이를 거드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나왔죠? 요게 1장 11절에 1장 13절 그리고 16절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 구분의 한 부분이요. 성기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의 한 부분을 따고 나옵니다. 자, 스무나 교회 8절 보세요.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누구예요?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 자, 여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바로 1장 14절 1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장 16절에 나타난 그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요. 한 부분. 그 다음에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은, 예?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와 같은 1장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8절에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로 빌라델비아에 나타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까요? 라오디게아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1장 5절에 보시면요. 1장 5절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1장 5절에 예수님을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라. 그래서 보통 1장 12절에서 20절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장 5절에서 잠깐 1장에 나타났던 성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7교회에 다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아주 놀라운 규칙적인 하나의 그와 같은 전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6번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약속.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요. 놀랍게도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참 어디 나냐?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21장에서 22장에 나온, 이게 어디야? 새하늘 새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어디 갔냐? 새하늘 새 땅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것도 한번 해명해 볼까요?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게 되죠. 다음에 2장 11절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 한번 찾아볼까요? 자, 21장 8절. 둘째 사망은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 21장 8절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행에 타는 못에 든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 20장 5절 한번 볼까요? 20장 5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성도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냐 최후의 심판에서 죄되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 17절 나오네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하시니 받는 자밖에 이름을 알자. 이게 좀 어려워요. 요거는 딱 마주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재미가 있죠. 깊이 찾아보니까는요. 여러분 22장 계시록 22장 4절 22장 4절에 보니까는 그의 얼굴을 볼 때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뿐만 아니라 그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19장 보세요. 19장 이게 놀랍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주님이 재림하는 그 장면 가운데 12절 보니까는요. 12절 보니까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여기에 아는 것은 그리스도만 아는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받는 자에게도 알려지는 그 새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28장, 2장, 도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 볼까요? 이기는 자에게 26절 나온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은, 20장 4절에 보면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린 것 같다. 19장 15절 보시면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빨겠다. 다 이것이에요. 이것들이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건요.
22장 16절을 보니까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내가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지금요 계시록 2장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이기는 자가 여기에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에도 한번 볼까요? 3장 5절. 이기는 여기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21장 15절 보면 21장 15절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 다음 볼까요? 12절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라. 21장 10절 하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자,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그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20장 4절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보좌를 보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들이 4절 후반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한다. 보좌에 있는 것이 바로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7교회는 요 7가지 형식 속에 다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성기하신 그리스도의 단면들이 7교회로 다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 주는 보상은 전부 21장, 22장, 그 20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는 그와 같은 새하늘 새 땅 영광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모든 보상들이 여기에 7개가 다 나누어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장의 예수님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 재림의 예수님 그 내용이 계시록 1장과 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 22장 어떤 경우에는 20장까지 내려오는데 요 내용들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 속에 7교회에 대한 모든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작된 그 예수님의 성교의 모습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보상의 모습. 그러니까는 계시록 1, 2, 3장이 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막 너무 신기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일곱 나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그런 것들도 처음 나오는 이 7교회에 대한 이 말씀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여러분 새롭게 보이죠? 이제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인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다. 1장 17절 18절 그 부분이 탁 나와가지고 말씀하신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자, 이게 주님이 보는 눈은요. 그런 눈은 그냥 현상만 보는, 현상은 환난과 궁핍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부요와 평안과 기쁨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처음에는 유대인과 기독교가 구별이 없었어. 특히 이제 이방 땅에 같이 있을 경우에는 구별이 없었고, 지금 여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교회, 기독교나 뭐 같이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러니까는 별 차이가 없어서 이 로마에서도 구별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막 그 기독교와 구별을 하게 하고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권세자들에게 그들이 폭로해요. 기독교와 우리는 다르다. 저것들은 이단이고 저것들은 이 사형수를 믿는 그런 회개한 그런 집단이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앞장서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하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반대로요, 너희가 참 유대인이야,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자, 여러분, 노골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사탄이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사탄, 마귀, 뱀, 용, 이렇게 노골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을 가리키는 그 뱀, 그것이 바로 사탄이야. 여러분 창세기 보면 뱀이 그랬지 모르잖아요. 계시록을 보니까 그게 사탄이구나. 사탄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이 없으면 창세기 보면 뱀이 진짜가 나타나서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뱀이 누구냐? 그 뱀이 사탄이다. 그래서 마지막 책에서는요, 그 정체들을 다 밝혀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거기 어디 사탄이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사람들 이야기죠. 그런데 계시록은 갑자기 사탄이 쫙 등장하면서 이 모든 역사의 표면에 나타난 것과 드러난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면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과 표면적인 것은 네가 환난과 궁핍이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듯이, 겉으로 드러난 자들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자들이 택한 백성이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이 사탄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이름들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는 게 있었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적에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보느냐? 그럼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자,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어.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얼마나 고난이 두려운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교회 가운데서 대표자들이겠죠.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옥에다 넣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하지만은 여기 나오네요.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고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야. 본질적으로 이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 행동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것 영적인 면에서 지금 말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하기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자, 10일 동안 가는 것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0일 동안의 그 기간을 요청을 합니다. 10일 동안은 당신들의 먹는 그런 진미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채식만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더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윤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10일 동안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계시록은 전부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뭐 이런 그 구약의 이런 선지서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거든요. 자, 10일과 연관이 되고요.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숫자적으로도 10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일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먼저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내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생명의 관은 바로 첫째 부활의 생명의 관인 거예요. 첫째 부활의 관인 거예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해도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관을 얻다. 이 생명은요, 조의 영생의 관, 영원한 생명의 그 관, 영원한 생명의 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래서 이 왕관이에요. 왕관, 스테파노스. 왕관 뭐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그와 같은 그것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빈말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듯이 너희들도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의 관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열흘 동안 고난을 당한다. 심지어는 뭐 수년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시간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점에도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머나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믿고 이 땅에 다는 환난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서머나 교회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의 교회다. 사탄의 회당이 아니라 여기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서머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관을 얻는 내가 보여줬던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너희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복 있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바르게 지켜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서문화 교회가 되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고, 두 개 교회가 딱 예외가 된다 그랬죠. 이 평가에서 칭찬과 책망 가운데서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또 요거 더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똑같은 두 개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자, 그 가운데 스무나 교회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스무나 교회의 편지 도입부에 사용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시다.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권세 있는 그와 같은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죠. 둘째 사망의 권세자도 주님이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판단하셔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환난을 죽기까지 충성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현재 고난보다도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격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